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용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안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야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롯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풀이해보면 열왕기의 열자는 펼쳐놓다 그리고 벌려놓다 라는 열자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는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펼쳐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히브리어의 원문이 적힌 성경에서는 열왕기가 나눠지지 않고 이 한 권의 책이었지만 이 훗날 이 히브리 원어를 그리스어로 옮기는 70인역의 번역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여러 왕들의 통치 기록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다윗의 노년에서부터 이제 차기 왕이 되는 솔로몬을 시작으로 그리고 마지막 왕 여호와긴 왕까지 총 39명의 왕들의 역사를 그려낸 책입니다. 이를 통해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핵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들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탐탁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시고 또 왕의 제도를 제정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업적을 쭉 보시면 대부분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 20명 해서 총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왕은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만 8명의 선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8명의 왕들조차 부족함과 흠이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이 다윗조차도 흠이 있고 또 부족한 그런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열왕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메시지는 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서의 시작에는 다윗의 노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도 늙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제 나라의 정사를 돌보기에는 다윗이 기운이 쇠하여졌습니다. 다윗도 조상의 길로 갈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슴 아프게도 늙어버린 아버지를 뒤로한 채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인 아버지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7명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부터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까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태어난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내들 가운데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는데 암논은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용고로 다말의 친오빠이자 또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인 압살롬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둘째 아들인 다니엘은 역대기에서 다윗의 자녀를 순차대로 소개할 때만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 어디에도 이 둘째 아들의 행적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일찍 병으로 죽은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결국 첫째, 둘째, 셋째도 없고 이제 넷째인 아도니아가 지금 다윗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노년이 되어 이렇게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이런 슬픈 가족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윗의 상태를 본문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용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리따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윗 왕은 늙어 더 이상 왕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도 이제 마지막 거의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이불을 덮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불을 덮었다는 얘기를 좀 더 명확하게 원문을 찾아보면 누군가 이 신하들이 왕에게 이불을 덮어주어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왕이 이제 이불을 스스로 덮기에도 버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력은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이가 늙고 힘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기력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도록 방책을 구합니다. 그 방책은 바로 이스라엘 전국을 다 찾아 가장 아리따운 여인, 바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을 시중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다윗의 품에 안게 하였으나 다윗은 그 여인을 품에 안고서도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다윗이 기력이 다 노쇠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의 노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금 현재로서의 장자 바로 아도니아가 장자의 명분으로 기습적으로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 호위병들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요압 장군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과 늘 함께하면서 어떤 전쟁에서든지 나가며 승리하고 이기는 장군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와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든든한 지원군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아도니아와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보여주는데요.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라는 말은 물론 훌륭한 외관 또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에 당시에 이 용모가 준수했다는 것은 물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있었겠지만 체격이 좋고 또 키가 큰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런 외형 자체, 풍채도 바로 왕의 제목으로 아도니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을 섭섭하게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부모님의 속을 썩인 사람이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아도니아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도니아가 총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른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도니아조차 왕이 되는 그 자리만큼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누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찌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든든한 지원군도 등에 업고 또 버팀목이 되는 건세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습적으로 잔치를 벌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해 불러내었지만 이 10절에서 나단 선지자, 분하야와 용사들 그리고 동생들 중에서는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 말씀에서 굳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서는 다윗이 공식적으로 생전에 누군가를 차기 왕으로 세워 준비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열왕기상 1장 17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토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밧세바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요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이제 밧세바가 하는 이 대목을 가지고 다른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왕이 어느 때 이 밧세바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도니아도 아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과 그 측근들을 초대하지 않고 또 견제를 하여 초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도니아가 장자고 또 이스라엘의 건세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습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까요? 열왕기를 통해 왕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앞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것인데 우리들은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왕의 자리를 감히 탐하는 또 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자녀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